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르게 되는데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일곱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한번 합시다. 성탄을 향하여. 성탄을 향하여. 이렇게 짧게 주제를 정하고 제가 설교 내용보다는 큰 주제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5가지. 첫째로 한번 해다. 동방박사. 동방박사.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새 창조. 새 창조. 내 안에 오시는 주님. 내 안에 오시는 주님. 남편 아내의 관계. 남편 아내의 관계. 자, 이거를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제목만 해나가고 제가 성탄절 때 날까지 제가 설교할 기회가 되면 이 내용들을 연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뭐 신앙생활하는 연조만큼 성탄절 설교를 들으셨고 동방박사 얘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큰데 일반인들은 잘 숨겨졌던 내용들이요. 이거를 일평생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서 박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선지자, 지식인 쪽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므온도 있고 안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동방박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방박사처럼 그 사람들은 일평생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제 나머지 한 2, 3주 동안도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별빛을 따라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이 동방박사. 목사님들이 새벽기도나 이 저녁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많이 할 테니까 그럼 자꾸 들으시면 되고. 두 번째 한번 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동방박사들은 왕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지요. 이제 왕궁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묻더니 헤롯이 이제 알고 찾다가 다 죽여라.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해서 이렇게 비켜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좀 적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말씀이 그리스도다, 말씀이 예수다, 말씀이 곧 예수고 예수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은 있는데 우리들이 아주 그냥 느슨하게 들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가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화끈하게 폭탄처럼 터지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 가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폭탄처럼 터져요. 에베소서 3장 3절인데 아마 영상에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곧 계시. 여러분은 성경을 오늘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여러 내용을 해서 그냥 지나가고 다음번에 설교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책에 온 어떤 그 노선이 있어요. 나도 별빛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서 천천히 해볼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곧 계시로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3장 9절. 여기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하나님의 비밀 해서 시작. 하나님의 비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펄쩍펄쩍 뛰어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세상 명예, 권세, 돈, 어떤 세상의 관직, 부, 로또 복권 1000개를 갖다 줘도 사도 바울은 까딱 안 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비밀, 하늘의 비밀, 우주의 비밀, 동서남북의 비밀, 인생의 비밀, 역사의 비밀.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게 태양계예요. 태양계 밖을 애계라고 그래요. 은하에게. 이 태양계와 같은 그 구조를 가진 애계, 은하계가 3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래요. 그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1광년. 빛의 속도로 1광년. 1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빛의 속도로. 말 타고 가는 게, 기차 타고 가는 게 KTX가 아니야. 그런데 16억 광년 밖에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크다는 거예요. 40억 광년 밖에도 이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있다.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서는 달, 수성, 목성 정도 가요. 태양까지 가는데도 빛의 속도로 8분 30초가 걸려요. 그게 이 세계. 그 세계를 운행하시는 주님. 주님이 손가락으로 찍으신. 근데 그분이 비밀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다. 세 번째, 한 번 더 새 창조. 여러분,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제1의 창조야. 제1의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살과 피를 받아서 나왔어요. IQ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인 질병도 있고 장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당뇨, 또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뼈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다 벗어버리고 새 창조의 세계가 있다. 새 창조.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나에게 올 때는 새 탄생이에요. 사탄생. 요한복음 3장 세례받을 때 사탄생. 그런데 물로 세례를 줘서 물을 뿌리는데 속을 사탄상 됐냐? 말도 안 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다 위선 가식 형식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집사의 옷을 10개 입고 장로의 옷을 입고 목사 옷을 100개 입으면 사탄생이냐? 우리는 속을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임재로. 본인이 알아.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 예수가 오면 이게 교회가 말하는 거야. 거듭남, born again, 새 탄생, 새 창조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창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 이 보화, 이 질그릇 너무 감사, 너무 감격. 이 세계가 당신 속에 왔냐고. 사람만 그래요. 개 돼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돼. 목표, 주님이 계시길 바라요. 이 감사, 이 감격, 이 감동, 이 감격, 그리고 능력. 내가 이렇게 탈북민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나는 감동이 있고 나는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있는 예수를 말하고 내게 있는 성령을 말하지만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주님이 확실하다면 흔들림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만나고 내 자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육체도 새 땅, 새 하늘,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도 새 하늘. 부정, 납심, 절망 쉽게 충격받고 쉽게 상처받고 공허하고 그러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새 창조요. 육체도 새 창조야. 참 신비한 거야. 육체도 새 창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이게 믿어지니 참, 난 이게 믿어질 사람이 아니요, 믿어질 사람이 아니요, 똑똑해서 믿어질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내 발로 걸어가서 교회를 갔어요. 어렸을 때 교회가 이래서 예수가 구원자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전도사님들이 설교한 건 아니에요. 참 길게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임재와 성령 임재를 내가 체험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나를 이끌어서 교회 다니게 하신 것 같아. 다니게 하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성탄, 거룩한 분이 탄생하시다. 성탄, 새 창조라는 말씀이 여기 수없이 많은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다면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덜 두고, 우리 학생들, 엄마들 잘 봐. 세상에 관심 덜 두고,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관심 덜 두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한번 내 안에 오시는 주님. 내 안에 오시는 주님. 한번 합시다. 내 안에 오시는 주님. 내 안에 오시는 주님. 성탄절은 이 세상에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그게 우리의 주제예요. 그렇지만 더 큰 것은 내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멀고도 가깝고 가깝고도 먼 것, 이게 주의 종들이 들어가야 할 세계예요. 오셨다면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성수교, 기도, 말씀, 찬송, 새벽 예배요. 좀 부자가 되더라도, 좀 등이 뜨겁고 배부르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에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별히 주의 종들은 앞장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려 절하세요. 앉아서 해봅시다. 엎드려 절하세요. 자, 내가 얘기할게요. 이 세상 사람은 예수님 멘트에 대해서 경배의 자세를 안 가져요. 앞으로 마음으로 영접해서 내 인생은 세상줄 끊고 예수로 주인 삼는 인생을 살겠다. 그게 진짜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안 해요.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구세주 났네. 그 예수, 성경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우리는 엎드리긴 하잖아요. 성령 받거나 내 속에 그 변화는 좀 적더라도 하나님의 신이 나를 이끄신다고는 그 충만한 세계는 예측을 못하더라도 엎드려 절하세요.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실 정도는 돼야 돼요.
한번 더 불러봅시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천우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였네.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강조하고 통성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겨울 수련회도 강력하게 하고 이 시대지만 우리는 임진각 통일본 가서 기도하고 자 이런 교회는 엎드려 절하세가 될 텐데 예배 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겠지. 아까 김용옥 씨하고 똑같지. 과학으로만 접근하니까 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 부르기 참 미안할 거예요. 그죠? 다른 교회 예배 취소하고 또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은 참 미안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동영상 예배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말을 그 책망으로 듣지 말고 수용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전능하신 구원자, 나의 모든 문제를 언제든지 국가, 민족, 세계, 우주의 문제를 언제든지 일순간에 0.1초 0.1초도 아니야. 1나노,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야. 그렇다면 이 예배를 이렇게 못하는 분들은 미안할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노래 부르는 게 좀 미안할 거예요. 작년에도 미안했는데 올 성탄절에도 미안할 거예요. 우리는 병 걸리면 어떻고 안 걸리면 어떻고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떻고 안 죽으면 어떻고 비난할 것도 없어요. 나를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엎드려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였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한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마리아가 약혼만 하고 결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의 결례는 절대로 결혼식이 안 되면 부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동정녀, 결혼 안 한, 그게 남녀 관계가 없는 어떤 생물학적인 아기가 아닌 영적인 아기가 예수가 탄생했다, 그거예요. 참 신비한 게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데 한 5분 안에 마칠 텐데요. 이런 내용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비춰줘봐요. 네. 예수님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쭉쭉 읽어봅시다. 주님 아버지 시작. 주님 아버지 구원자 왕 남편 신랑. 예수님은 하면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렇게 쭉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면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남편, 예수님은 나의 신랑.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온 하나님의 그 계시가 성도님들에게 어느 정도 비춰지게 하옵소서. 마리아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자기 속에 임한 예수는 신비예요. 인간의 결혼 관계, 생물학적인 관계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는 것은 그거는 일반 자연의 세계. 그것만 보니까 이제 아까 같은 그런 과학자들이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의 신비는 참 신비해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도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왕도 되고
하나 이제 말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마리아 속에 있는 아기가 나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사실상 남편이 둘이요. 요셉이 육신의 남편이에요, 법적인. 그러나 진짜 요셉의 남편은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천사의 계시거든요, 임마누엘.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마리아는 엄청난 계시의 은사가 와 있었어요. 여인 중에 가장 내가 복되다 하니까, 복되다는 건 뭐 맛있는 커피와 음식을 먹어서 복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늘의 왕 땅의 왕이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참 무식하고 이거에 대해서 서먹서먹하고, 주님, 예수는 나의 아버지도 되고 나의 남편도 되고 나의 친구도 되고, 세상에서는 하나지. 남자면 남자고 남편이면 남편이지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가 될 수 있어. 삼위일체라는 것도 성경에 있는 신비야. 그게 신의 세계예요. 근데 그분이 내게 오셨어요. 주님, 여보라고 해볼 수 있어요?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요까지는 하는데 나의 여보. 여러분, 에베소서 이제 한 곳을 읽겠습니다. 5장 22절 성경에, 아내들이 한 번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거는요,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라, 그런 뜻보다 더 깊은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 성탄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교회라고 본다면 갈빗대, 여자는 성도요.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는 교인이요. 사실은 하나예요. 내가 사실은 주님과 하나예요. 신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보고 왕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예요. 우리를 말하는, 주님이 밖에 계신 남편, 가정이 행복하라는 것은 그게 어떤 퍼스트 베이스는 아니요, 어떤 두 번째예요. 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부인과 남편과 투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던 저렇던 뭐 갈등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뭐 죽여 살려 했어도 그런 일이 있어도, 이제는 오늘부터는 가정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부인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그게 어떻게 설교를 어설프게 하는 그 설교자들은 가정이 행복해야 신앙생활 정통한다. 그거는 순서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요. 주님과 나와 신랑과 남편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주님이라면 한번 여보 해봅시다. 시작. 여보. 어색합니까? 나도 우리 식구한테 여보라고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 딸 이름을 불러요. 형은아 하면 둘이가 대답이야. 딸도 대답하고 우리 부인도 대답. 그러니까 내가 여보라고 해보려 했더니 매우 어려워요. 습관이, 이 습관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버릇이 그렇게 됐나 봐.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설교를 이제 진행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은사가 왔어요. 예수님 하면 나의 여보 해봅시다. 예수님, 나의 여보. 나의 남편 해봅시다. 예수님, 나의 남편.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 나의 신랑.
아시나요? 아시나요?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이 나의 왕도 되고 나의 애인이란 말은 조금 약해요. 나의 신랑. 주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의 신으로 닫아 지정의를 감각 주시고 판단력을 인도하시고 그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미래를 어느 정도 알게 하시고 맞게도 하시고, 물론 부족하니까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예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예요. 여러분과 내가 마리아예요. 내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분이 장차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왕이셔요. 왕이 오셨네. 왕이 오셨네. 나의 신랑이 오셨네.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 관계를 제가 더 풀어나가고 또 이 내용을 비춰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